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읽는 자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고백이 됩니까?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의 고백으로요?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로 생각하고 읽길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 손에 대고 내 가슴에 대고, 여기에서 나는 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창립 29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죠. 사진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의 양은 어디 산? 뉴질랜드 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뉴질랜드 산인데 이스라엘 양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쁘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었을 때 살아가는 초원도 뉴질랜드 초원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돌도 많고요, 언덕이 많고 황량한 험한 살이 가득한 곳이 양인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부 때는 제가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는 이제 찬양이 길어져서 5분도 설교를 못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양인 우리에 관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기도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편 23편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이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드디어 미국 생활 처음으로 YMCA를 끊어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맨 처음 가면 런닝머신 하잖아요. 근데 런닝머신을 한 40분 정도 하는데 이 40분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으면 보통 설교가 40분이니까 설교 한 편이면 런닝머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 목사님의 23편,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 목사님의 23편 설교 말씀을 쭉 듣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를 그 뉴질랜드에서 인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직접 갔다 오신 다음에 이 양과 목자 그리고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를 딱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말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은 뉴질랜드 양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온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원은 뉴질랜드 산 초원입니다. 근데 성경의 초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 혹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거 혹시 카피한 게 아닌가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도 야 당신이 그 목사님처럼 그런 내용을 깨달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겠다 어떻게 하냐 여보,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뉴질랜드 가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20년 전 이스라엘 가서 보고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흡사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내용을 설교한 것이고 저는 저의 내용을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뉴질랜드를 보며 이스라엘을 본 거고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뉴질랜드를 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언제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다, 내가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들게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궁궐에 살면서 왕의 밥상을 먹으면서 왕으로서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고백한 것이 23편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 배경을 연구할 때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한밤중에 궁궐에서 쫓겨나 아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섞여서 광야에 도망갔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23편이다라는 내용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가 살았던 궁궐에서 피해서 피할 곳조차 없는 광야에서 밤을 지내면서 굶주림 가운데 지쳐있을 때 쓴 것이 23편이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아니라도 우리가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라는 이 표현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가 평안할 때 쓴 고백이 아니라 고난 속에 쓴 그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6절로 된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윗의 과거의 회상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을 꿈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의 내용들을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래서 먼저 보면 이 1절부터 4절은 과거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지난날 동안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을 일할 때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피해서 13년이나 광야 생활에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2월 달쯤에 1부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교회 오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볼 겁니다. 우리 소망의 시간에 어른들에게 짧은 내용을 보여주셨죠. 그 교회 오빠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지금 내게 대장암 말기가 찾아온 것, 아내가 혈액암 4기에 걸린 것, 그리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그것을 마이너스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는 받은 플러스가 너무나 많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여전히 나는 플러스 인생, 받은 것이 많은 인생을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그 집사님이 직접 고백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니 오늘 지금 잠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난 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때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윗은 제껴놨던, 아버지조차 제껴놓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성공한 것 인생 같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늘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도 부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능력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도 부족한 일이 생길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언제 고백한 거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시편 34편을 보면 이게 언제 지은 시다라고 가로에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가 궁궐에서 하나님이 늘 내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침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쫓겨나왔을 때 그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늘 좋은 것을 주시기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0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도 됩니까? 라는 연락을 모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기 선교를 와도 됩니다 라는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을 가지고 우리 단기선교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정해서 이제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다음에 단기선교팀에서 제게 부탁을 하셨죠. 목사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결정됐지만 연락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을 좀 연락드릴 것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분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테말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그곳에는 저희가 기도하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연락을 받으신 다음에 오늘 한국의 토마토 교회 김광환 목사님에게 이런 연락이 제게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름 선교를 생각하며 많이 기대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희보다 더 필요한 곳에서 더 귀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또 다른 예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간곡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개척 목회는 기도 외에 답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모든 순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기도뿐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더구나 개척 4년이 지나고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역자 가정 2네 가정이 늘 함께 했는데 지난주를 끝으로 모두 나가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과 전도한 몇 명의 아이들 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드리는 예배가 많이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기대합니다. 이제야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는 기분입니다. 목사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에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역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광환 목사님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함께 하는 이들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이 환경조차도, 이 상황조차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고백이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함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누구에게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비록 떠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궁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쫓겨나 배신당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다시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광야 끝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푸시고 잔을 높게 되게 하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만을 바라보니까, 내 원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원어로 보다 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물가라는 표현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한 곳에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저곳에서도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궁궐에서도 쉴만한 물가의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광야에서도 쉴만한 물가의 삶을 인도하시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먹을 것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푸른 초정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리고 시냇물도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야 됩니다.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노력이 있어야 양이 풀을 먹을 수 있고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아닙니까?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실 것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인 우리에게 척박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양이란 짐승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내 삶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막대기로 우리의 사랑의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안위하시는 막대기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지팡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위하시다라는 뜻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나, 풀밭이 없는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있을 때나, 내가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마실 때나,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하실 때나, 언제나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까지가 지난 날의 고백이라면 5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현재의 고백입니다. 4절까지는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지금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죠. 사막에 운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차려진 밥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의 머리에 부을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잔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요, 그리고 내 밥상은 비어 있고요, 나는 초라합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가장 작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궁궐에서처럼,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살지만 여전히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를 감사하면서 현재에 누리는 그것, 과거에 받았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내가 궁궐에서 살았었을 때, 내가 궁궐에서 먹었었던 것에, 내가 궁궐에서 입었었던 것에, 내가 궁궐에서 누렸었던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옛날의 것에 비해 오늘은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궁궐에서 먹는 것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게 주신 것처럼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3명 있고 여인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름 붓지도 않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없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는커녕 왕으로 살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실패를 겪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니야,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가장 복된 사람이야, 여전히 내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궐에 있을 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을 깨뜨려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에 바르시면서 너는 여전히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여러 가지 성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에다가 딱 어깨에다가 메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 대해서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이건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목자를 했던 사람을 어느 미국의 교수님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냄새나 아니면 시력이 좋아서 아니면 인지 능력이 있어서 길을 잊어버려도 곧 자기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죠. 연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냄새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잖아요. 비둘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양은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의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다른 양들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 이 양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양은 이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덩굴 같은 구석으로 들어간대요. 바위가 있는 구석으로 숨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동굴 한쪽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멍청한 양이요, 그때 하는 일이라고는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음메 음메. 염소인가요? 예, 뭐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잖아요. 사나운 맹수들이 있잖아요. 얘가 매 하면은 나 잡아 먹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어리석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 목자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디에 양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래서 그 소리를 맹수보다 늑대보다 더 먼저 들어야 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양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그곳을 찾아가는데, 양이요, 그때 보이는 행동은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부들부들 떴는데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사지를 떤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자가 하는 행동이 그를 어깨에다 메고 그를 안정시키고 데리고 가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미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 예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할지라도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 내일 나의 인생이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찾아가게 될 것을, 내가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23편의 고백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내일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여호와의 집,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양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궁궐에 있을 때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인하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잠깐 머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오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 아닌 이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다시 한번 나의 가슴에 대고, 여기서 나는 누구요? 다윗이 아닙니다. 납니다. 들은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